오늘 본문 말씀은 밀라노라는 항구 도시에서 펼쳐진 사건입니다. 지금 바울 선생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세요. 그 이유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흉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많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과부들을 제대로 이렇게 먹이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자기가 이제 세운 교회들 다니면서 구제헌금을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그 각 교회 대표들로 하여금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자기와 함께 동행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를 말이 있어서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급해요. 예루살렘에 오순절 전까지 가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미리 사람을 에베소 교회에 보내서 장로님들로 하여금 밀라노 항구에 나와서 배로 지금 항해하고 있는 바울과 바울 일행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몇 명쯤 있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꽤 숫자가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세운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서 본 대로 그냥 한 세 일에, 즉 한 20일 정도 이렇게 사역하시다 떠날 수밖에 없었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 베레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 오랜 기간 동안 바울이 머물지 못했는데, 이 소아시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에서는 장장 2년 반이나 바울이 머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나라에 대한 지혜들을 나눠서 제자들을 세운 거예요. 그 유명한 두란노 소원을 세워서 그 일을 2년 반 동안 하시면서 제자들을 훈련했어요. 그래서 아마 교회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든든하게 세워졌고, 특별히 바울 선생님이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사랑하시는 교회가 있다면 에베소 교회였을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을 위해서 세운 장로님들에게 이럴 말이 있어서 그분들을 밀라노 항에 초대하셨는데, 근데 당부하시는 그 말을 하는 뒷배경의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침울하다기보다는 보니까 그쵸, 막 목 껴안고 키스하고 울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말을 전하게 됐는가? 단적으로 얘기하면 바울이 오판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선생님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인데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에게 예언을 합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큰 어려움에 봉착하시게 될 겁니다. 큰 환난을 겪으시고 고통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예언들을 했기 때문인데요. 바울은 그 말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유대인들이, 자기가 유대교를 배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사실에 붕괴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그 순교를 할 것이다, 그렇게 오판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희 보는 마지막이다.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하면서 정말 당부하고 싶은 말을 이 장로님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셨는가?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좀 이렇게 낯설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제가 아는 바울은, 예를 들면 여러분, 저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들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관한 저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혹은 저는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익숙하게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이렇게 자기 소개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자기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읽을 때마다 좀 부끄러워요. 한번 볼까요? 뭐라 그러셨는지.
본문 처음입니다.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혹은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다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께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모든 일에 겸손한 사람으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간절한 마음과 큰 사랑으로 눈물 흘리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거 여러분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리고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감내했고 굽히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런 자랑이에요. 왜 이렇게 바울이 어떻게 보면 바울답지 않은 이런 자랑을 하셨을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게 에베소 장로님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교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유언적인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요, 그 목적인데 자기 자신의 이 삶을 상기시키는 이유는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에베소 장로들로 하여금 자기처럼 살게 하시기 위함. 자기가 신앙의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에베소 장로님들도 자기처럼 삶을 살도록 지금 강권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거나 설교할 때 굉장히 캥겨요. 어려워요, 하기가.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처럼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했으면 참 좋겠는데 제 자신의 삶과 사역을 생각해 보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저를 부끄럽게 해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이 우리 모든 사람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떠나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야, 이제 나는 간다. 내가 당부할 말이 있어서 내게 얘기하는데 너 기억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교만히 행치 않고 모든 일에 있어서 겸손하게 행동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오직 간절한 마음과 큰 사랑을 가지고 세상과 성도들을 섬겼고, 그리고 그런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왔다는 것을, 너희도 그렇게 살다가 잠시 후에 나와 함께 만나자. 바울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사랑하는 자녀들과
남겨둔 신앙의 동지를 향해서 바울처럼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참 멋진 인생을 사신 분이세요. 이게 이 우리 본문의 한 그 반절이라면요, 두 번째 28절 이하에 오늘 좀 다른 때보다 긴 본문을 그냥 통으로 읽어드렸는데요, 28절 이하에는 특별히 그 교회 세우신 권위자들, 감독자인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피차, 우리 교회는 1인 1사역 지역하는 교회잖아요. 우리 모든 사역자에게 대사도이신 바울 선생께서 권면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28절에서 이 38절 말씀은 두 가지 동사를 뽑아서 정리하기 원해요. 첫 번째는 28절에 나와 있는 단어인데 삼가라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는 말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세요. 이 의미를 충분하게 저는 한국말로 이해 못해요. 영어 성경 찾아보면 keep watch 그렇게 번역하셨어요. RSV라는 트랜슬레이션에도 그렇고 NIV에도 keep watch, 그 말도 이렇게 많이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좀 쉬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에 이렇게 번역하셨어요. Pay careful attention to 이렇게 번역하셨어요. 조심해서 네 자신을 잘 살펴라, 이런 권면의 말씀이에요. 무슨 구체적인 내용 때문에 이런 말씀 하셨는가? 29절 30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건 일상에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피로 사신 거룩한 성도님들을 악한 마귀 사탄이 집어삼키기 위해서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하시는데, 사실은 이거는 일반적인 어떤 영적 전쟁에 관한 얘기라면, 구체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30절에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구체적으로 자기가 떠난 이후 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날 한 가지 사실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 리더십 가운데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만들어내서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요, 여기 바울이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자기 몸의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거예요. 아무도 교회의 소유주가 될 수가 없어요. 목사나 장로나 어떤 개인이라도 성도들을 사기 위해서 자기 몸에 피값을 치른 사람은 없어요. 그 피값을 치른 분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왜? 교회는 예수님 거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 예수님의 백성을 만들고 예수님의 성도를 만들지 않고 자기를 따르는 똘마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에베소 교회에 있을 것이다. 바울은 심히 염려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keep watch, pay careful attention to.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재물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지배하고자 하는 욕심, 이런 거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오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Keep watch, pay careful attention to yourself 그랬는데 어느 부분에 주의하라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내 자신을 살펴야 될까요? 중요한 말씀 하시겠어요. 32절에 내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근거들이, 이런 행동들이, 결정사항들이 말씀의 틀 안에 있는지 항상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 속에 내가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말씀의 틀 안에 있는 거, 말씀에 세워져 있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몇몇 교우님들이 교제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제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한국의 지금 명성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이웃교회가 잘할 때 아무 칭찬하지 않다가 잘못하면 이때다 생각하고 마치 나는 그런 오류에 전혀 감염되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거 제 스타일 아닙니다. 전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더 말을 하시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와 식구가 되었으니까, 한 가족 식구가 되었으니까 병든 어머니를 아이가 말하는 것처럼 큰 사랑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얘기 안 할 뿐이에요. 그러나 참 슬프고 비통합니다. 저는 김사만 목사님 왜 은퇴하신 후에 후임자를 얻지 못하시고 왜 아들에게 교회를 되물림하셨는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만나뵌 김사만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입으로 제가 전해드린 말인데요. 그분은 이 명성교회 개척이 두 번째 교회 개척입니다. 첫 번째 신학교 졸업하시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목회하시다가 교회가 전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문을 닫으시는 아픔을 경험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 명일동이든가요, 범일동이든가 여기 와서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똑같이 목회했고 똑같이 설교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첫 번째 교회에서는 아무 어떤 외형적인 열매가 없었는데요. 이 두 번째 교회에서는 정말 세계를 놀랍게 하는 그런 외형적인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들이 목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물으면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께 아무것도 얘기해 줄 게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셨던 분인데 왜 이렇게 교계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지탄을 받는 어리석은 일을 했을까? 전 사실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참 애석한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김사만 목사님 그리고 명성교회 당회가 정신을 차리고 자기네가 결정한 이런 것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안에 있는지 깊이 있게 통찰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새롭게 했으면 하는 생각뿐입니다. 우리 형제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가슴 아프게 여기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자세로 이 일을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들은 이미 신문지상에서 똑똑하신 분들이 찬반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가지고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아끼겠습니다. 이런 사태들은 바울 선생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깊이 있게 성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그런 어지러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없이는 안 될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주인이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낸 그런 결과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외형적으로 사이즈로 볼 때 적지 않은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는 그런 외형적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더욱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지 늘 살피면서 함께 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크기에 있지 않고 힘이나 행정 조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비움과 헌신입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안에 우리가 세워져 있는지 늘 분별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좀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32절 말씀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본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일하기 시작한 게 이제 23년째 됐는데요. 37세, 지금도 젊지만 젊은 나이로 이민교회 목회 처음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요? 주께 물었을 때 주께서 부족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목회적 방법의 관점에서 말씀의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목회 1년 차에 우리 당회가 결심을 하고 시작한 것이 소그룹 성경 공부입니다. 주일 가장 성도들이 모이기 좋아하는 10시 30분 때를 소그룹 성경 공부로 모여서 성도님들이 스스로 성경을 살피고 성도들의 삶을 성경 말씀에 세우도록 하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 소그룹 성경 공부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는 관점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결정하는 모든 것이 가지고 있는 비전들이 하나님 말씀 틀 속에 있는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일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세우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스스로의 자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본한인교회가 다소 건강한 면이 있다면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타교에 비해서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보다 말씀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주 원인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 위에 성도는 자기 삶을 세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28절 이후에 동사 중요한 거는요. 기억하란데요. 뭘 기억하라고 그러셨냐 하면 바울이 자기의 삶을 예로 들면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많이 구제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다음 주일은 성례식이 있는 날이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세례비교 받으러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특별히 또 영어, 한어로 이렇게 반씩 진행하게 돼서 제가 이 구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냥 이 큰 틀 중에서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이 지금도 많은 구제 현금을 가지고 헌금한 교회들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 앞에서 보여준 거 있다. 바울이 생명을 걸고 뛴 거는 복음 전도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에 그 복음의 증거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행한 게 있어요. 구제예요.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선한 증거를 이 구제를 통해서 얻은 일에 바울이 헌신하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도우면서 살아라 하는 그런 권면이에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에 할 거지만 다음 주일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서 한 가지 3주 전부터 광고한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제가 케네디안 교회 첫 목회지죠. 섬겼을 때 거기 부임하여서 이렇게 1년 행사표를 보니까 White Gift Sunday라는 게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렇게 보니까 주일에 White Gift Sunday. 제가 처음 보는 거라 이제 거기 서기 장로님께 물어봤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분이 설명해 주시기를 이 웨스턴 처치의 그 트래디션 가운데 대강절, 그러니까 강림절 첫 번째 주일 혹은 두 번째 주일에 그 와인을 와이트 기프트 선데이로 제정해서 섬기는데 그 이유는 강림절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뭐 두 가지인데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성육신 하신 그 은혜를 기리면서 보내는 게 강림절 그 반의 의미거든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총을 감사하는 의미에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나 두 번째 주일에 우리보다 좀 이렇게 좋지 못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도 함께 합니다 하는 의미에서 화이트 기프트 선데이를 셀리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 기프트 선데이는 성도들이 불우한 이웃들에게 줄 성탄 선물을 예쁜 포장지에 싸서 가져오는 주일이래요. 그래서 참 아름다운 전통이 있구나. 보통 성탄절 그러면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선물을 나누는 그런 전통 속에만 우리가 살았는데 그거보다는 정말 우리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스피릿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정말 이렇게 불우한 분들에게 내 마음에 따뜻한 선물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달 전보다 더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선교 이 개발원 통해서 그런 우리와 동역하고 있는 C 미션의 갈렙 선교사님으로부터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예년과 마찬가지로 죄인 핀치 지역에서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기 원했는데 올해부터는 러빙 패키지를 만든대요. 이렇게 큰 보자기 선물 보따리에다가 필요한 생필품들을 담아서 제이넨 핀치 지역에 불우한 분들에게 나눠주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본하님교회에서 예년처럼 좀 이렇게 동참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당에서 의논하고 우리도 이제 대강절이 되면 이 화이트 기프트 선데이 같은 거를 셀레브레이트 하자. 이름은 그 갈렙 선교사님께서 주신 것처럼 러빙 패키지 선데이로 하되 우리 교회 어린 아이부터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가슴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빠짐없이 작거나 크거나 성탄의 선물을 불우한 이웃들 준비해서 가지고 와서 우리 갈렙 선교사님 C 미션과 동역해서 우리 제인 핀치 지역에 보내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2주 전부터 12월 3일을 러빙 패키지 선데이 그렇게 했는데 실천적 사항은 그거예요. 이번 주일에 쇼핑센터 가셔서 어떤 아이템이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이웃을 섬겨야 되겠다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시고 눈에 들어오는 또 형편이 되시는 선물을 장난감이든지 화장지든지 라면이든지 깡통이든지 뭐든지요. 사랑을 담아서 가져오시면 우리 C미션과 협력해서 우리가 큰 패키지를 담아서 이웃들에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보 이면에 목회자 칼럼에도 쓴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출석 성도님들이 한 1,300명 정도 넘어가니까 다음 주일에 1,300 아이템이 거치는 기적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이번 성탄절은 주님처럼 우리의 작은 따스한 사랑을 이웃과 나누면서 시작하고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성탄과 대강절 기간이 정말 주는 기간, 섬기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감하기 원하는데